자, 우리 그 지난 시간에는 창조 이야기 중에 그 우리 빛이 있으라까지만 하고 맞췄는데요. 좀 진도를 좀 빠르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그 창세기와 계시록의 관계, 큰 그림에서 창세기는 처음의 책이고 계시록은 완성의 책이다.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같이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래서 6일 창조 기사를 보면 처음 1일부터 3일까지는 혼돈한 것을 질서를 잡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눠서 하늘과 바다로 나눴다. 그러니까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셋째 날은 물에서 땅이 묻이 드러나게 하고 채소를 심는, 그러니까 베이스를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혼란함을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바로 질서가 잡히는 그 일들이 벌어지더라 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이 첫 번째 창조는 바로 두 번째 창조인 재창조라고 부를 때 우리 구속을 사실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심정을 보통 이제 혼란하고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도 보면 이제 악인들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 이사야 34장 같은 경우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너희들이 지금은 그 왕궁이 이제 화려하고 그리고 멋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완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34장 11절에 보면 이사야서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과 공허,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황폐함의 성경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 이 지구가 바로 혼돈과 공허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오기 전에 우리가 바로 그렇게 혼돈과 공허함이 우리에게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죠? 헛된 것을 쫓고 신기루와 같은 꿈과 같은 것을 쫓는 그런 헛된 것에 망상에 휩싸인 자들이 바로 죄인들이었죠. 거기에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가 이미 이거는 다 찾아본 거니까 그냥 말을 하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아는 빛, 영광의 복음의 빛을 가렸단 말이에요. 이게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죠.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질서가 잡히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재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약에 우리 구원받은 거듭남을 뭐라고 표현하면,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 재창조됐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구속의 이야기를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상고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바로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가 잡힌 그 베이스에 이제는 주인공들을 넣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하고 어떤 그 질서를 잡으신 다음에 네 번째 날 바로 거기에 뭐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들고 그 하늘에는 다섯 번째 날 바로 새를, 또 바다를 만드시고 다섯 번째 날 거기에 맞게 뭐를? 물고기를.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것은 바로 다섯 번째 날 새와 물고기를 염두에 두시고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는 바로 여섯 번째 날, 세 번째 날 만들었던 땅에는 뭐를? 바로 여섯 번째 날 짐승과 마지막 사람을 살게 함으로 이제는 창조를 완성하셨다. 그리고 일곱 번째 되는 날 바로 안식하셨더라. 이게 이제 창조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날 이제 궁창부터 우리 빠르게 한번 좀 진행해 보면, 사실은 두 번째 날은 창조라기보다는 나누는 겁니다. 그죠? 원래 이제 그 물이 있었다고요. 그 첫 번째 날 땅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수면이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땅을 물이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혼돈스럽고 공허했죠. 그죠? 거기에 빛이 들어가니 이제는 그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날은 이제 그 물을, 그 수면이 있었는데 그 물을 둘로 쫙 나눈 겁니다.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눴다. 그래서 이제 궁창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약간 이제 이제 그 둥그란 어떤 것을 이제 포함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이제 그 궁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창조과학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이 궁창이라는 게 옳다. 왜냐면은 노아 때까지 다들 막 900몇 살까지 막 장수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궁창 때문이다. 원래 이제 우리가 지구가 있으면 지구 위에 이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오존층이 있는데, 그 사실은 이때는 이 오존층 말고 그 위에 물층이 더 있었다. 그죠? 물층이 가득 있어서 이제는 태양이 이제 빛을 비추면 그 태양의 나쁜 빛들은 다 차단하고 좋은 빛들만 투과시켜 아마 이 지구는 지금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살기가 굉장히 최고의 적합한 그런 환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또 그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온실 효과를 봐서 지구가 전체적으로 다 아열대 기후에 아마 살기 굉장히 좋았던, 모두가 쾌적했던 그런 기후였을 것이다. 그래서 옛날 화석들을 보면 똑같은 은행잎 화석인데 은행잎이 다르면 굉장히 크다는 거. 뭐 잠자리 화석인데 막 사람 많은 잠자리 화석, 막 이런 것을 발견하는 걸 보니 이게 아마 우리가 사는 지금 환경이 아니라 그때는 대단히 좋은 그런 환경의 어떤 그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물층이 언제 다 없어지냐면, 정말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있죠. 노아의 방주 때 위에 물이 다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모든 물층들이 하나님께서 다 쏟아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아래 물, 그러니까 바다의 심연에 있는 물이 폭포처럼 또 거기서 또 이제 물이 막 솟구치고, 그리고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둬놨던 그 물층을, 위에 궁창을 뚫으셔서 그 모든 물을 다 쏟아버렸다. 그러니까 대홍수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는 정말로 그때 노아 홍수 이야기에 보면 너희들의 이제 수명이 120세가 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120세 전후로 이제는 확연히 이제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노아의 방주 이후부터는 확연하게 수명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조과학자들은 또 뭐를 집중하냐면 이제 토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홍수설화가 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모든 대륙에 다 홍수설화가 다 있거든요. 중국에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메리카 대륙에 이 문명 사회가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마야 문명이랄지 거기 자체적인 원주민의 문명이 있었지만,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들어간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신들이 발견되기 전까지. 그런데 거기 봤더니 토판들이 이제 뭐 벽화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데, 뭐 이제 그 창조과학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 말고 이제 5가지 뭐 토판이 있었는데, 토판의 첫 번째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제사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봤더니 배를 만들고 있는 어떤 그림이 있고 그리고 거기 태양이 떴는데 태양이 약간 찌그러져 있더라. 그죠? 그리고 뭐 이제 그 다음 토판 두 번째 토판을 봤더니 이제 그 배에 동물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 그림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다음 토판을 봤더니 막 비가 막 오는데 이제 배를 봤더니 배에 네모칸이 40개 40주 40야를 상징하는 이게 40칸이 있다는 걸 보고 그리고 비가 막 오고 여기 막 이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 토판을 봤더니 이제는 비가 그치고 여기 이제 그 동물들이 내려오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는데 봤더니 태양이 동그랗더라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게는 바로 노아홍수 전에는 물층이 찌그러져 보인 것은 굴절돼 보였기 때문에 물층이 있기 때문에 굴절돼 보인 건데 이제 노아홍수가 다 쏟아진 이후에는 바로 이제는 다 이제 확연하게 명확하게 보인 것을 그린 거다. 기가 막히게 성경과 맞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거 같죠? 저도 이렇게 믿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처럼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을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요. 이건 또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이거를 믿으면은 구원받고 이거 안 믿으면 구원받지 않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성경을 어쨌든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자 이걸 구속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나누시죠. 그죠? 자꾸 나누세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뭐를 나누세요? 밤과 낮을 나누세요. 첫 번째 날은. 두 번째 날은 뭘 나눠요? 위의 물과 아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위와 아래를 나누죠.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뭘 나누죠? 땅과 물을 또 바다를 나눠요. 그래서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게 해서 바다와 땅을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굉장히 공통점이 있는 거죠. 질서를 잡는데 그 질서는 뭐야? 나누시는 겁니다. 밤과 낮이 나눠지고 그리고 하늘과 아래가 나눠지고 또 땅과 바다가 나눠집니다. 그게 뭔가 나눔이에요. 그렇죠? 나눠지고 갈라지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창조는 물론 첫 번째 창조에서 안식하셨다 할 때 이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이 사바트가 이제 안식은 전체적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부합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안식이죠. 그러니까 편안하다의 의미라기보다는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7번 7이라는 숫자도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완전수. 이거 완전수. 그죠? 그래서 이제 안식하셨는데 물론 그래서 이 첫 번째 창조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보시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온전한 창조는 더 온전하고 더 완성된 모습으로 사실은 성장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였다면 새하늘과 새 땅도 이렇게 만드셨어야 돼요. 그죠?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도 이런 모습으로 다시 재창조해야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사실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변적인 상태인 것처럼 이 첫 번째 창조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땅의 어떤 부분들 이 모든 것들도 사실 가변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연구해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는 다 갈라져요. 나눠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다 합쳐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에는. 그러나 계시록에 나중에 가보세요. 어둠 없고 빛만 있습니다. 그죠? 어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빛만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하늘과 땅이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곳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그곳에는 이 첫 번째 하늘과 땅이 나눴던 것이 없어져요. 왜냐면 그 하늘이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위에 궁창, 이제 뭐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궁창으로 펴셨다. 이렇게 궁창을 휘장으로 펴셨다. 휘장처럼 펴셨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사실 휘장은
그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천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이 궁창, 위의 궁창은 이게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잖아요. 더 너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3층 천,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할 때 그들은 하늘을 3단계로 나눴다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눈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우주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천상의 존재들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좌소가 있는 곳,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궁창은 뭐냐면 하늘과 이 땅과 하나님을 나누는, 뭔가 이 하늘로 가려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떤 도구가 바로 이 궁창인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휘장이 찢어지듯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를 갈랐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제거되고 이제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그 왕국이 이 땅의 지상에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쳐지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날 이 땅과 바다를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계시록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바다는 없어집니다. 아예. 땅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에서는 자꾸 나누면 그 창조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은 다 합치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이 나누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나눠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하냐, 하나로 합칠 거예요.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쨌든 첫 번째 창조의 그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실은 계속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늘과 땅이 구별된 것처럼, 바다와 땅이 구별된 것처럼, 또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세상과 섞일 수 없고 우리는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이제 그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온전한 나라가 완성될 때는 이제는 구별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선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는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없죠.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아담은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선과 악은 내가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만 구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선과 악이 구별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구별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 뱀의 유혹 때문에.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변적인 상태예요. 불안정한 상태예요. 항상 시험에 들어 악을 선택하여 타락할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14만 4천들은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왜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는 아예 없어버려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시험 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선과 악이 구별될 수 없어요. 왜? 온전한 선만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그 공의만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관되게 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분명히 있는 것 같죠. 그죠? 또 하나 우리가 이 창조 원리를 통해서 배우는 건, 예를 들어서 궁창,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이 나눴다고요. 하나님이 나눴어. 하나님의 질서로 나누시는 게 뭐예요? 복이죠. 합쳐지면 안 돼. 나눠지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땅과 바다가 분리됐어요. 나눴어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질서야.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질서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눠져 있으면 위의 궁창은, 그 위의 물은 바로 우리를 더 풍성하게 살게 하는 은혜죠. 또 밑에 물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물도 바다와 땅을 나눴을 때, 그렇게 나눠져 있을 때는 바다는 우리에게 양식의 보고이며 그리고 에너지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물이. 그런데 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이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눴는데 이 땅에서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냥 다시 합쳐버리는 순간이 왔어요. 그때는 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심판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죠.
땅을 물이 덮어버리고 하늘의 물이 밑에 물이랑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심판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 게 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늘 궁창은 위에 있어야 될 때 위에 있어야 되고, 또 바다와 땅이 나눠져 있어야 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나눠져 있어야 그게 복이라고요. 그 상태가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 상태가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원리대로 그렇게 나눠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합쳐버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를 경험한 거야? 지금 그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다시 합쳐져 거기에 심판이 일어나고 그 바다가 갈라져 땅이 드러나는 역사를 두 눈으로 봤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런 첫 번째 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 막 질서를 잡는 그 모습들을 보면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이 막 투영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바다에 묻이 드러나게 하라. 이게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지금 나온 거야. 지금 뒤를 돌아봤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여 마른 땅이 됐다 아니에요?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구분되었던 것을 다시 합쳐버리니까 그들을 심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떤 뉘앙스가 느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우리가 구원받음이 천지를 창조함과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뭔가 이야기될까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또한 이거는 여기서 그 반복, 한 번 더 반복되죠. 뭐죠? 노아 방주가 그렇죠. 노아 방주도 바로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다 바다에 뒤덮여 버리니까 심판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는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건 더 이상 심판이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불에 뜨니까. 누구 위에서요? 우리는 방주 위에 타 있고 또 그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게 이제는 그 나중에 보면 심판을 말할 때 이것도 이제 해와 달과 별이 다 떨어질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막 말릴 것이고 막 지진이 나서 땅이 막 다 갈라지게 될 것이고,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창조들이 다 뭔가 지금 다 뒤집히고 뭔가 다 파괴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 계시록에 보면 7 나팔 시리즈와 7 대접 심판 시리즈가 있어요. 이 패턴이 같은데요. 이 패턴이 다 뭐냐면 이집트가 당했던 10가지 재앙의 패러디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여기다가 갖다 놨다고요. 우박이 떨어지고 뭐 지진이 나고. 그래서 보면 이게 다 뭐냐면 이 7 나팔 하늘의 3분의 1, 그리고 땅의 3분의 1, 물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7 나팔이에요. 그럼 7 대접은 뭐냐면 하늘의 전체, 땅의 전체, 물의 전체, 바다의 전체가 완전히 심판받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 시리즈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이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대로 있지 않고 이제 어떻게 되는, 하나님이 그걸 다 엉켜버리는 거죠. 이거는 뭐죠? 이 7 대접 심판 시리즈가 딱 끝나면 악인들에게는 그것 자체로 심판이죠. 왜? 그들은 뭘 의지하고 살았어요? 이걸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이 창조 세계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땅을 의지하며 살고 바다를 의지하며 살고, 왜 바다에서 막 엄청난 양의 양식을 타고 배를 통해서 무역을 다녔고 땅에서 나는 그 소산 열매들을 가득 메워 부유함을 자랑했고, 그걸 이용하여 또 돌 같은 걸 또 흙을 이용하여 뭔가 거기서 철을 만들어내서 이제 정복 경쟁을 하고, 이게 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창조 세계에서 얻어 그 은혜로 다 사실은 이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다 썼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며 산다고요. 보여지는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란 하나님의 창조물을 창조자이신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 창조물들을 완전 다 걷어가 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창조 기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6일 동안 하나님 정말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런 창조의 이야기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해와 달과 별, 이건 다 뭐냐면 이집트나 모든 이방 사람들이 이거를 숭배했다고요.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했다고요. 빛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이 빛의 근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빛의 근원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에도 빛이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 빛이 누구시고, 요한복음의 그 안경으로 보면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한 이 해와 달과 별을 보면 심판에 보면 이제 그 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이거 많이 나오죠.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그 예수님이 막 예언하시는 그 소계시록 같은 데도 나오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런 예언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이 해와 달과 별이 이제 뭐 별이 떨어지고 이건 그 유성 충돌 막 이렇게 이제 그거보다는 이거는 성경적 표현인 겁니다. 지금 뭐냐면 너희들이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첫 번째 창조 세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겐 그건 뭐죠? 저주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겐 그건 뭐죠? 복이죠. 왜? 진짜 새하늘에서 땅이 오는 때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창조물은 바로 이제 인간을 창조했다로 갑시다. 우리 교재로는 10페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고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봅시다.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와 다르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은 우리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이 우리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래서 이 우리는 누구냐 이거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냐? 근데 천사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그 천사들도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는 온전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이 우리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거를 이제 장원복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나 이제 개인이지만 영광스럽고 위엄 있고 무게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우리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에 좀 정통한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구약에 그런 장원복수로 쓰여진 경우가 있냐? 없대요. 없다는 겁니다. 로이드 목사님도 자기가 한번 연구해 보니까 한 번도 그렇게 쓰여진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신약의 관점으로 볼 때 삼위일체다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서 신학자들은 이걸 삼위일체로 보는 건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조지 신학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삼위일체가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죠. 근데 저는 삼위일체로 봐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물론 이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 제시로 사실은 여기에 삼위일체를 힌트하는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왜냐면은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이시라는 그 내용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진적 계시로 성경은 우리가 라고 하며 창조 사역을 하시는데 정말로 창조 사역을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했죠. 그래서 그 1장을 봐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창조를 직접 그 계획하시고 진행하시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 뭐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요한복음 이 말씀을 예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또 빛을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도하시되 누구를 통하여 하셨냐면 성자 예수를 통하여, 빛과 말씀이신 성자 예수를 통하여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예수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고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자 예수님도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한 겁니다. 그럼 성령님은 없었나요? 성령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첫 번째 창조와 구속사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 세계를 계획하고 목적하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고야 안식하고야 말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근데 누구를 통하여? 빛과 말씀이신 예수를 통하여 그 모든 질서를 잡으시고 천지 창조를 진행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적용하시는 거예요.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적용하시고 일하시죠. 마찬가지로 구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다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뭐 하시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가보면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일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죠. 그런데 그 완성된 그 구원을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역사하셔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는 그 구속의 계획을 우리 안에 인쳐주시죠. 적용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신약과 구약의 어떤 병행 구절들, 또 이런 어떤 큰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어떤 계획들, 첫 번째 창조와 재창조의 어떤 어떤 일맥상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삼위일체로 봐도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뭐 도덕적 형상, 그리고 정치적 형상, 본질적 형상,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도덕적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온전하시며, 그죠? 공의로우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죄가 없고 거룩하게, 그죠? 온전하게 이렇게 만들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도록 만들었겠죠? 그리고 또 정치적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왕권을 주셔서 통치.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라고 하죠. 이걸 한마디로 왕권이에요. 왕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에덴 동산 이야기까지 할 건데 다음 주에 이제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본질적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사실은 이제 보여지는 어떤 이 팔다리 있고 직립보행, 이게 형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봤잖아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그 설명이면 다 들어갑니다. 자, 왜 그런가? 도덕적 형상, 전체적 형상, 이 본질적 형상이요, 이거 설명하는 거 다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럼 영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보여지는 첫 번째 창조 세계,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감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게 영이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영이 뭐예요? 그러니까 영은 말 그대로 영이죠. 보여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 보여지는 형 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는 게 연합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일 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하나 되었던 거예요. 그죠? 원래는 하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었던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는 상태였을 때에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도 인격적 존재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청년들도 아마 이거 설명할 수 있겠는데, 성령님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격자다, 이걸 설명을 해라,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왜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왜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분은 인격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눈에도 안 보이고 육체도 없으시고. 왜 그러냐면 인격이란 인격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있는 시체를 보면서 인격적이다라고 말하진 않는다고요. 왜냐면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시체가 된 겁니다. 인격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바로 지정의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인격이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이라고 믿냐면, 성경에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이 성령님을 말할 때 그가, he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가라고 한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어서 우리는 그분을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인격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특징들을 성령님이 갖고 계시죠. 첫 번째, 지식이 있죠. 그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있죠. 온전한 지식을 갖고 계시죠. 게다가 성령님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로마서 8장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탄식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물건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인격에게만 속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의 땅 판 돈을 숨겼다고요? 그때 뭐라?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성령님이 인격이에요. 성령이 사실은 속으셨겠어요? 그러나 그 성령님을 지금 모독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인격자이신 거죠. 또 성령님은 의지가 있다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신다. 여러분들 이 은사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들이 있는데, 첫 번째 창조를 같이 하셨죠. 두 번째 아까도 말했죠, 구속을 같이 하셨죠.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은 것도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은사장이 세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하나, 에베소서 하나,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렇게 은사장이 세 가지가 있는데, 로마서는 하나님이 은사를 나누셨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에베소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은사를 나누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누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풍성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의지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시죠. 뜻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격자시다. 게다가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있다니까요. 그 사역이 뭐예요? 창조와 구속입니다. 이거는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이라고 안 섬기거든요. 신천지도 똑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뭐를 알려주면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근거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근거라는 것은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이제
그 도마도 고백을 했고, 또 골로새서 같은 경우 그분이 뭐라고 하냐,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또 요한복음 1장도 그러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가 지어졌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그 천지 창조에 관여하시죠. 또 구속도 아무나 하는 거예요. 구원자, 그래서 구약에 뭐라고 하죠? 나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예수의 이름을 동격으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은 누구의 고유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고유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바로 그 구원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과 하나님을 병행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너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표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자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을 인격으로 지으셨다는 거고, 그 인격은 바로 지정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온전한 지식이 있었죠. 이게 나중에 이제 신학책이 다 나와요. 아담에게는 온전한 지식이 있었다. 뭐에 대한 지식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아담이 사역하는 일을 했는데, 그 아담이 사실은 그 백수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다. 그러니까 일은 복인 겁니다. 그 일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동물들 이름 줘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름을 줘준다는 건, 그 당시에 이름을 줘준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그게 뭐? 그의 인생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욕심장이었던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 이것도 그의 인생이 완전 바뀌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인생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사자가 오면 사자해라. 물론 사자라는 단어는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이름을 다 바로바로 줘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아담은 그 창조물들의 그 본질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름 줘주는 거 엄청 힘들어요. 저도 아들 이름 줘줄 때 저 막 쫙 나열하고 20개 해가지고 막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런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을 잘 이름 잘 줘주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름을 줘줬다는 건 그 이름의 대상자의 그 본질을 알았다는 거예요. 꿰뚫어 봤다는 거죠. 직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본질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지식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 본질을 아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그 하와도 타락하기 전과 후가 완전 다른데요. 하와가 딱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그 하와에 대해서 알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표현입니다. 근데 타락하자마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자가 얘 때문에 난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막 이제 뭔가 이제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는 지식도 왜곡되는 거죠. 이제 내 잣대로 그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이제 엉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자연 만물도 타락한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이 모든 만물을 알고 또 나를 아니까 의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복이며 그게 은혜이며 그게 기쁨인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였겠죠. 이 상태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태가 아주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아담에게는 이게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여러분들 이 구조를 보고 구약 성경 전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랑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다 이 얘기인 겁니다. 호세아서 보십시오. 니들이 왜 그렇게 멸망하는 거 아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명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 이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계속 명하는 게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죠? 너희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 주 너희 하나님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목적을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건져내요. 그때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시켜주니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함으로 지금 하나님 설득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에게 똑똑히 알게 하마. 그러므로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 시킨 다음에 하나님 그래서 명하시는 게 뭐예요? 알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구원시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똑똑한 척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럼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다음에 신명기 6장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미간에 너희 손목에 기어로 매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손목, 이거 뭐 행함을 말합니다.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라.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바로 그런 상태였다. 하나님을 알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냥 기쁨이었습니다. 이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괜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소유름답이 1번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구약의 이런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목적을 다 알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름답 1번을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그걸 달달달 외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처음에 외웠을 땐 제가 외우고 있는 건 뭐 별거 아니고 그거 외우고 있는 건데 그걸 외우고 있을 때 뭔 말인지 몰랐죠. 그냥 대충 그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렇지, 하나님 예배해야지, 하나님 기뻐해야지 이렇게만 알았지 이 참된 의미를 몰랐죠. 근데 진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그냥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무슨 우리처럼 뭐 예배 시간, 무슨 뭐 찬양 시간, 말씀 시간, 뭐 성경 보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살았죠. 그냥 살았지만 그 발걸음이 예배였고 말하는 게 예배였고 이름 지으면 예배였고 경작하면 예배였고 하여튼 뭘 하기만 하면 다 예배야. 왜일까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았어요. 이게 안식입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게 가장 기뻤던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그냥 기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뻐해!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구원에 관련된 뜻과 하나는 이제 우리의 삶에 관련된 뜻이 하나 나오는데 그 구원에 관련된 뜻은 뭐냐면 바로 저 삶에 관련된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므로 너희 책상 앞에 이거 항상 써붙여서 기뻐하고 싶지 않을 때만 기뻐해야지. 자, 쉬지 말고 아유 기도하기 싫다, 기도해. 막 지금 이게 막 그냥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억압을 주는 말씀들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 거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의 특징이 있죠. 신약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이걸 로마서 5장이 잘 해설해 놨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래서 그 의와 평강과 희락, 이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설해 놨냐면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너희는 의인이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형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막내딸이 그 딸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지가 잘못해놓고도 뭐라 혼내면 울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달려오는 게 딸이죠. 우리가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게 죄송스럽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달려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의 영을 부어줘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화평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또한 그 화평을 이룬 자들은 우리에게 뭐가 임한대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기쁨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돈이 많아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다 기쁜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을 넘어서는 기쁨인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기쁨입니다. 이건 세상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기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늘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는 그 구원의 감격에 항상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쁘라는 건, 자 이제부터 웃기 운동. 자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니까 어때요? 웃읍시다. 자 웃으면 복입니다. 자 시작.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도 좀 효과는 있다고 하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복음을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입니다. 항상 기뻐하려고. 로마서 5장이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우린 즐거워하나요. 왜?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걸으면서 그 소망이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차라리 이 세상을 다 누리면 그게 더 기쁠 것 같은 유혹들이 많은 세상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래요? 성령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보여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은혜로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또 들으면서 그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하는 능력인 거예요. 복음은. 성령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어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은 뭐예요? 기도응답으로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열매가 들어가는데 시와 찬미와 감사로 화답하게 되죠. 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자족할 수 있죠. 내가 부에 처하나 빈에 처하나 기뻐할 수 있는 성령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항상 그런 기뻐함이라면 그 기뻐하는 자가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이어지는 게 있는데 내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걸 하는 겁니다. 기도는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요, 호흡이라고 말하는 얘기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 이게 성장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뭐하러 또 기도하라고 하죠? 하나님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을 이제 알려주실 때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기도 피하라. 3가지인데 첫 번째 외식하지 마라.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언부언이 뭐냐면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계속 주문청이나 막 주저리 그렇게 해서 막 오래만 기도하면 뭔가 하여튼 그 정성이 하나님께 달아갈 것 같은 이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언어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주기도문을 왜 알려줬냐고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뜻도 없이 모르고 막 하면 이게 우리는 그걸 고쳐야 되죠. 세 번째 뭐냐면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드실 줄 생각한다.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럼 이런 거죠. 근데 왜 기도하래? 알면 그냥 주시지. 제가 이걸 깨달았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첫 번째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더 많아요? 기도 안 했는데 주신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봅니다. 만약에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만 주셨으면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자녀들 어리면 어릴수록 그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들, 떼쓰는 것들 대부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 대단해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거, 그건 걔네들이 요구하기도 전에 우린 다 지금 해주고 있어요. 옷 사주는 거, 공부할 수 있는 제반을 주는 거, 밥 해주는 거, 이런 거는 차라리 얘네가 안 구하는 게 문제지.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도 보면 맨날 울고 떼를 쓰는 대부분의 것들은 뭐냐, 다 쓸데기 없는 것들이 많다고요. 그 가끔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와 우리의 어떤 삶을 하나님은 다 챙겨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울고불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그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장훈이가 볼펜이 갖고 싶어요. 지금 볼펜이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그냥 장훈이가 생각을 하면 볼펜이 없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지나가서 장훈아 볼펜 하는데 볼펜 하나 가지게? 딱 그랬어요. 그럼 장훈이가 그걸 보면서 누구한테 고마울 거야?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이거 필요했는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한번 적용했다고 해봅시다. 극단적인 예인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볼펜이 필요해. 근데 장훈이가 볼펜이 필요한데? 주님, 나 볼펜이 필요한데 볼펜 좀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장훈아, 나 볼펜 가져. 그럼 누구한테 감사할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냥 밥을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밥 사가지고 내가 밥을 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소화시키는 줄 알았는데, 내가 밥 먹을 때에도 만약에 이런 건강한 육체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이 밥을 소화시킬 수 있겠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 이런 농부들이 이 농사를 짓고 내가 직업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돈을 주고 이걸 살 수 있었겠으며, 또 하나님 그 농부들이 하나님이 태양과 비와 적당한 어떤 이런 기온과 이런 거 주시지 않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그러니까 밥 한 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거를 감지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성도라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그 특징이 거기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격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도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아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게 성도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도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많이 갖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갖고, 덜 갖고 있더라도 그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걸 고백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자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만큼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약간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아담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 그때는 그냥 그 자체가 감사요, 그 자체가 기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자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타락이라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뭐로? 죄와 사단의 권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져 버렸으니 이 인격이
왜곡되고 고장나죠. 이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아집에,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삽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알며 삽니다.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리고는 그 거짓되고 왜곡되고 제한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자리가 누구로 대체되죠? 나로 대체돼요. 나를 사랑하죠. 이기적인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의지는 어떨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죠. 이제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욕심대로 삽니다. 이걸 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다,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났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해도 하나님의 형상의 형틀은 있다고요. 지정의가 있고요. 영적인 존재, 이것도 다 있다고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후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죽이면 하나님을 죽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틀은 있다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다 왜곡되고 완전히 이제 삐뚤어진 거죠. 고장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형상이란 도덕적 형상? 그렇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과 의지가, 그리고 도덕적 형상이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거는 몇 번 했잖아요, 그죠? 우리 이미 이제 다 할 거예요, 그죠? 쩔렘이라는 단어, 그죠? 이 체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동상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아담이 하나님이 아니오. 그러나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는 다 어떻게 해요? 그 아담에게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면서 이순신이 아니지. 근데 그 이순신을 보면서 누굴 봐요? 이순신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는 형상을 이 체렘, 쩔렘이라고 말하고, 이제 헬라어로는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콘. 아이콘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미지죠. 그런데 그 이미지를 클릭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림인데 이미지를 클릭하면 뭐가 접속이 돼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접속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흙이죠. 흙. 그죠? 먼지와 같은 자죠. 근데 그런 우리를 클릭하면 누구를 만나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올바로 된 인간은 행하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모든 피조 세계는 그 앞에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지면 만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더 성장시키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리고 이기적인 존재가 돼버리니까 그 깨져버린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린 죄된 인간들이 만지면 만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신음하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에게 창조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패턴인데요. 보세요. 여기까지 이제 에덴 동산까지 이제 얘기하고 말 건데, 에덴 동산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높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에덴 동산이 있고, 그리고 에스겔서에 성전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림이 있어요. 자, 이 에덴 동산의 특징은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성전에는 바로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없어요. 그럼 여기 동산 중앙에 뭐 있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동산 중앙에서부터 네 가지
물이 흘러갑니다. 휘일라니 뭐 비소니니 히데겔 뭐 이렇게 네 가지 강이 흐르잖아요. 그럼 이 강이 이 지금 에덴 동산의 지금 목적을 보면 보세요. 이 에덴 동산은 온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이었겠죠. 왜? 누가 제사장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제사장이죠. 아담과 하와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에덴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는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은 만지는 것마다 이름을 지를 때마다 풍성해지고 완성되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창조의 완성의 단계로 가게 하는 도구로 누구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복종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 아이들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독사굴에 뭐 손을 넣고 뭐 아닌가? 사자와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애기들 동화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세안을 가서 이사야서에 보면 정말로 막 사자를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하나님의 왕권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사실은 모든 피조세계는 다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개가 왜 우리를 물어요? 사자가 왜 우리에게 덤비냐고요. 이미 우리는 왕권이 지금 뭔가? 지금 현저히 뭔가? 우리는 지금 그 왕권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회복되는 날은 다시 그 질서가 다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다시 우리에게 복종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7보좌에 앉아 12 보좌에 앉아 12고를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를 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그림을 보세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고, 사실 근데 이게 에덴 동산이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 아니었다고요. 성경에 보면 동편, 그죠? 시날 땅의 에덴 동산,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이었다고요. 원래 여기가. 원래 그 시날 땅이 나중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다 부셔버리고 그 예루살렘 그 폐물들 다 갖고 가고 시날 땅 자기 신전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었던 데를 다 거기 바벨론이 거기 중심지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 시날 땅은 저기구나. 바벨탑을 샀다고 보시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지역이라고. 그걸 왜 아냐면 여기 보면 네 가지 강 중에 두 가지 강은 우리가 뭔 강인 줄 알거든요. 히데겔과 유브라데입니다.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칭하는 용어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그 두 강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거기서 바벨론이 일어나고 거기서 바벨탑도 쌓여지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 어디인 거예요. 에덴 동산이 원래 있었잖아요. 지금은 찾을 수 없어요. 이미 다 끝났죠. 노아 방주 이후 때 뭐 싹 없어졌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 강이 에덴 동산을 촉촉하게 적시고 마침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강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그 하나님의 생명력의 강줄기가 뻗어나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한 그것을 관리하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기를 관리할수록 여기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영향력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 바로 망가져가지고 이제 그걸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 이거 다 화용광 불러버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접근도 못하게 하고 생명나무를 먹지도 못하게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하나님은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런 타락한 인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줄 거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밟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은 그 사단행과 죄가 지금 뭔가 어그러뜨리는 것을 하나님 허용하신 겁니다. 힘이 없어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내가 만약에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셨지만 허용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대로 반드시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 회복은 누가 할 거냐면 여자의 후손이 할 겁니다. 메시아가 할 겁니다. 예수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바로 성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에스겔이 이제 성전 새 언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오실 건데 그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물을 뿌려 정결케 하고
그리고 거기에 새 마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세워질 때가 올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새 언약의 시대를 보여주면서, 그때는 어떻게 되면 성전에 물이 가득하게 돼요. 물이 가득하게 돼. 성전만 물이 가득한 게 아니라 이 에덴성에 물이 가득하여 흘러 넘치는 것처럼 이 성전에서도 물이 흘러 넘쳐요. 그리고 동쪽으로 흘러가는 환상을 봅니다. 근데 동쪽에 가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으로 가면은 어떤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쭉 흐르고 그 끝에 뭐예요? 사해가 있죠. 그 바닷가로 이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환상 중에 처음에는 발목이요, 그 다음에 무릎이요, 그 다음에 허리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요. 그리고는 그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완전히 살아나요. 하나님 뭐 할 거죠? 이거를 회복할 거다. 만국이 소송케 될 것임을, 치유될 것임을 예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에덴 동산을 보여줬던 것이 회복할 것을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 뭐라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물이 넘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 무너뜨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성전은 누구라는 겁니까?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무너뜨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 3일 만에 부활하여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누가 성전이세요? 예수님의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림을 회복하는 그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뭐라고 해요? 성전,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바로 생명수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생명수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라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 물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게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죠? 이 성전의 그림은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누가 성전이 돼요? 우리가 성전인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성령이 뭐 하세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그 복음을 우리에서 알게 하신 게 성령님이라면서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충만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넘쳐, 우린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완성하는 날이 뭐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완성하는 데 보면 그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보좌부터 뭐가 흘러나요? 생명수가 넘쳐요. 그리고 생명수 양 사이드에는 계시록 나중에 보면 생명나무가 쫙 열려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참여할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가 맨 끝에 나오는 겁니다. 회복된 거죠.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선악과가 없어요. 더 이상 시험 끝났다 이거예요. 완성됐다 이거죠. 그리고 이 생명나무에 있는데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되죠. 그럼 보세요. 이 생명나무가 생명나무인 건 생명수를 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생명나무의 또 생명수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말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생명나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게 아니라 그 생명나무가 생명나무인 이유는 생명나무 열매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와 우리가 연결돼야, 연합돼야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있기 전에 성령 시신하시기 전에 뭐 했을까요? 예수님 백수셨나?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으면 우리는 애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담에게도 예수가 없었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인간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부터 흘러나오는 그 연합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연합에서 끊어져 버린 거죠. 이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이 왔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고 영혼은 죽음에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그럼 반대로,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를 그래서 뭐라고 하죠? 다시 이게 회복됐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뭐래요?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 빛, 소금. 공동조이 뭡니까? 빛은 빛을 내야 되고, 향기는 향기가 나야 되고, 소금은 맛을 내야 되고, 편지를 일으켜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말할 때마다 누가 일으켜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일으켜지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누구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됐다. 이걸 신약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타락과 그 타락의 열매들은 무엇인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